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그랬겠지만 저는 어릴 때 제 미래를 놓고 공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다, 어떤 삶을 살 거다, 뭐 이런 종류의 그런 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노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공상의 내용이 참 중구난방이었어요. 어릴 때는 다 되는 대통령도 됐다가 뭐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군인도 됐다가 그러다가 노래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어떤 여자랑 해야 되겠다부터 시작해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유명한 성악가가 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는 그런 싱어가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품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건너가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 사는 아파트의 그 앞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갑자기 제가 쓰던 그 제 인생의 스토리의 결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늙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많은 성악가들이 이미 노래를 못하게 되었고 그 중에는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현숙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꽃처럼 사그라들 것이고 결국 그 좋은 사이도 죽음으로 갈라지게 될 거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생각해보는 죽음이라는 결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렇다면 살아서 뭐하나, 지금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라면 살아야 할 의미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광활한 우주에 먼지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살다가 끝없는 시간에 겨우 80년에서 100년 살면 잘 산다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살고 나서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사람의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공부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연예인이 된 사람들은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정말 죽어라고 훈련해야 되고 죽어라고 연습해야 간신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가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의 미래는 잠깐이에요. 어느새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미래를 잘 살려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업전선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최소 10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의사가 되려면 30년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40년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잠깐의 미래를 위해서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상태대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주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부활을 하게 돼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땅의 미래에는 이것보다 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보장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라고 공부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의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그 부활을 소망하고 그 삶을 부활을 위해서 투자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원한 고통스러운 그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 그것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에요. 의심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또 무엇보다 주님 뜻대로 살려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혼자 죽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죽으려 하는 사단의 도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죽었는데 그걸로 끝이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들을 악한 영들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게 해서 부활의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느라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만드는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과 욕심에 시달릴 때, 또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때 침착하게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 그리고 자기 삶의 모든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은요, 성경은 물론이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기 싫은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갖다 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믿지 않는 사람과 논쟁할 때 그 사람이 내 말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복음을 계속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적인 가치나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를 비롯한 어떤 자서전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가치를 둬서는 안 돼요. 또 한국 사람이 쓴 한국 역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사람이 쓴 미국 역사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역사에 실존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성경 외의 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타키투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사도들이 그렇게 활동하던 1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악한 미신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가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역사책의 일부분에 남겼던 그 기록이 우리에게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계셨다는 것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명이 됩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리던 사람이 티베리우스 시대의 로마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극형을 받았다. 당시 로마의 극형은 십자가형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증합니다. 또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역사가로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그 책에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 헤롯 왕에 관한 기록,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은 기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기록,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기록까지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세속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성경 안에도 사람들이 얼마인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논증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누가 예비한 무덤에 묻히신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어떤 교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주들이란 사람들이 결국 이 제자들인데, 어떤 교주가 자기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조작해서 만든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겁니다.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죠? 제가 오늘 성찬 때 읽었던 구절을 보면 부활을 처음 본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요, 당시의 여자들은 사람의 수에 끼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여자들의 증언은 취급하지 않았고요, 어디서도 여자가 하는 말은 절대로 존중해 주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이 여자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사람들로 볼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들은 부활을 과학적으로는 증명하지 못해도 부활의 증거가 조작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 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종교마다 순교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 이슬람의 순교자냐면 종교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은 다 이슬람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중동 지방에서 폭탄을 메고 적군의 진지에 가서 자폭 테러하는 사람들도 다 순교자라고 해요. 그러나 이런 순교자 말고요, 정말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종래에는 목숨까지 빼앗기는 이것을 순교자라고 할 때 다른 종교에는 순교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이 기독교 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세 개의 종교의 역사의 모든 순교자를 다 합쳐도요, 20세기 한반도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은 순교자들의 숫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뭘 말합니까? 순교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임하셨다면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죽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을 바칠 마음이라도 들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너희의 삶이 변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증인이라면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할 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물어봐야 되냐면 이 부활의 신앙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입으로만 신하고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삶의 헌신도 없는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고 지금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쯤 눈이 감길 타임이 됐으니까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교인들을 천국 보내는 사람이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여기 목숨을 걸으려다 하다 보니까 설교할 때 제 얼굴이 좀 딱딱하고 굉장히 여러분을 윽박지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도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제가 살려고 그러는구나 이해하시고 같이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심는다는 말씀을 주의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심는다는 말은요,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썩어지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이 썩는다는 말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실 테니까 이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썩으면 자그마한 씨앗에서 큰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씨앗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생명을 가진 씨앗이라면 우리가 죽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나무가 되고 식물이 되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되냐면 시험의 순간에 증명이 됩니다. 자기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본성이지 절대로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 자기가 원래 성격과 자기의 원래 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삶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그것이 뭐냐면 자기 삶을 심고 썩어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많이 당하는 시험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는 시험은 탐심과 미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살면서 제가 당한 시험들을 다 보니까 탐심과 미움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당하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잠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이긴다는 말은요, 탐심이 들어왔을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탐심을 느끼고 탐심과 싸울 때 해당되는 말이죠. 미국이 너무 풍요합니다. 여기에 사는 우리도 오히려 여러 가지 탐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더 큰 탐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 초대 교부들의 시선으로 볼 때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사치스러운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옷 2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뭔가요? 옷 1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가 옷이 몇 벌이 있는지 아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무엇이냐? 옷장문을 열면 입을 옷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철철이 지난 봄에 분명히 옷 입고 다녔는데 그 옷들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옷장문을 열면 입을 옷이 없는 거죠. 탐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탐심을 있는 그대로 다 열렬히 그렇게 나열을 하면 여러분이 저를 굉장히 미워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탐심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온 얘기했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전자제품이나 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개젯들을 사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거 사도 너에게 필요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날마다 사면서 그렇게 얻어가면서 집에 쓰지도 않는 물건도 이렇게 많은데 날마다 이렇게 사가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지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어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되죠. 이건 별로 쓸데없다는 사실. 그런데 기적은 뭐냐? 그 일을 그렇게 절실하게 다시 깨달은 후에도 똑같은 일을 또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씩 탐심해서 건져주십니다. 미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해야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친한 사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좋아지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요, 그건 죄인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내 삶을 하늘에 심는 그런 사랑은 뭐냐?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안 미워하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이거는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주 지혜로운 말이 하나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미움을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는데 안 미워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 얼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다시 폭발해버려요. 그러나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것 도와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행동이 내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굶주리거든 먹여라. 그렇게 해서 너는 그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만약에 그가 회개하면 그 영혼을 얻는 것이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다시 나는 것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활의 신앙은 뭐냐? 부활의 신앙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된 것이란 것은 부끄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요, 사람은 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생각이든 삶의 습관이든 누구나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같은 교회 몇 년만 다니면요, 그리고 대화만 몇 번 해보면 사람의 문제가 금방 드러나요. 저 사람은 믿음에 허세가 있구나, 저게 다는 아닌 것 같다. 또 저 사람은 이 사람 앞에서와 저 사람 앞에서 행동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남의 걱정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남의 험담하는구나. 이런 거 몇 년 같이 지내면 다 알게 돼요. 이런 문제가 적은 사람은 있어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죄인의 본성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는 노력보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으라는 말은 누구나 다 이런 욕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교묘하게 가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악함과 약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 악하고 약한 자기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해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믿음의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나같이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내가 정말로 어떤 죄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일을 한다는 것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나면 뭐만 남냐면 허세만 남습니다. 실제로 탐심도 이기지 못하고 미움도 이기지 못하고 내내 정말로 주님 뜻대로 회개한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처럼 보이게 하는 그 방법만 배우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야고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서로 너희의 죄를 고하라 말한 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간에 드러낸다면 약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이 땅에 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 나라에서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죽을 것처럼 힘듭니다. 사람들 앞에 이것을 나타내고 나면 나는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변해야 정말로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영원한 생명을 향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무엇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변했지만 가정과 직장에서는 변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작은 물질 앞에서는 변했지만 물질 액수가 커질수록 그 앞에서는 변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만 자기를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울은 부활 때문에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의 자리를 버리고 멸시와 조롱과 고난의 자리를 택했습니다. 갈릴리의 선주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당시에 거의 작은 기업에 가까웠던 그 자기의 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기독교 역사에 이런 사람들은 끝도 없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는 분만 해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무엇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귀영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 했습니까? 자기의 부귀영화를 주고 더 값진 것을 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부활의 소망을 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우리 삶의 단 하나의 목적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항상 하늘의 생명과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켰을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든지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은 삶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부활을 준비하시고 누가 보아도 부활 때문에 그 삶이 변한 성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참된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변한 것이 없으면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 눈에 항상 밝히 보이게 도와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보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들지만
고난의 길, 주님을 위해서 같이 십자가 지고 주의 뒤 따라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그날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